성주간을 우리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고 나면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살죠. 그 목요일에 시작인 성교 축성 미사, 그리고 성목요일에 있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를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근데 이 내용이 미사를 어떻게 진행합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순환 성일주의라고 되어 있고 이 부제로서 삶의 갈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삶의 갈림길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을 보고 사순시기의 소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곡,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걸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간의 소곡은 다름 아닌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주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이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주님 순환 성지주일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복음은 또 순환복음을 읽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목요일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주일에 지내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혹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와 복음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한 가지 테마예요. 예수님의 순환. 이와 반대된 하나의 테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환호와 행렬입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오늘 옷 깔고야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신나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고 우리의 성주간의 삶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또 세월을 거쳐 다시 새로운 사순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때 썼던 나뭇가지를 우리는 모아서 태워서 다시 재로 만드는 거죠. 이게 1회로서 끝나는 행사가 1회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삶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지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고 나서 따지고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요. 뭘 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풀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며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죠. 예수님을 나중에 신문할 때도 이 말은 또 인용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건수가 잡혔어요. 아무래도 예수님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건수가 잡힌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느냐, 혹은 더 이상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내 위대함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좋게 살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칭찬받고 싶어요. 설거지 다 하고 마누라한테 칭찬받고 싶습니다. 예. 반찬 맛있게 자매님들 했는데 형제님 맛있나 그랬는데 뭐 그렇다 하면은 다시는 안 해주죠. 맛있다 교정해 줍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수님도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해보고 나쁘게 될 일 안 하고 싶습니다.
성전 정화 안 한다고 예수님한테 뭘 할 사람 없어요. 굳이 미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시냐? 사람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인간의 구원을 선택하십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숙제는 우리한테 나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선택하시죠. 뭘 타고 입성하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는 권력과 승리가 아닌 가난함과 무력함, 낮아짐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동물인 겁니다. 전쟁 나갈 때 나귀 타고 안 갑니다. 건강한 말 타고 가지. 싸우러 갈 거면 예수님이 그 말 타고 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이미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의 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지은 죄는 자기가 하느님처럼 들어 높여지려고 하는 것. 뱀이 꽃이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했을 때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줘서 또 먹죠. 그들이 원했던 건 하느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느님처럼 되는 게 자기들 생각에는 들어 올려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였어요. 지금 세상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느님처럼 되는 건 뭐냐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쳐놨어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느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항상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요, 과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창세기 보면 이것저것 다 만들잖아요. 사랑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하느님이요, 인간처럼 생각했으면 안 만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셨겠지만 왜 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편하게 살 거면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놓을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데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해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 올라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은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 전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안에서 맨날 고통받아요. 기도요,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도 올라가게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안 올려주지? 왜 잘되게 안 해주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큰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하와 영광의 순간에 맞이하지만 순환과 죽음을 거친 뒤에 부활이 다가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거 싫어요. 안 힘들고 안 아프고 싶습니다. 고통 없이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잘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시고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요. 세상을 평화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 시집 잘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손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는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다가오는 고통을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부활은 겪고 싶고. 개신교는 십자가랑 우리 십자가랑 제일 다른 게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달려있습니다. 왜 달려있냐? 우리가 그 고통을 없이, 고통을 배제하고서 부활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통 없이 부활하는 길을 선택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를 졌고요, 죽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가지 흔들고 옷 갈 때도 예수님 즐기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쭉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세요. 그 갈림길 속에 있는 우리도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내가 기꺼이 질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누가 자신한테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 보니까 왜 신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노?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니까 옆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니는 뭐가 그래 잘나서 그 고통 없이 살아가는데? 맞잖아요. 내한테 고통이 오는 건 하면 억울하긴 한데요. 나는 뭐가 특별해서 그 고통이 안 와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고통이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초대하지만 그 부활은 고통 없는 부활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잠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성주 축성미사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는 이 책 안에서 조금 따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도 이 사순 시기의 그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각부를 설명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왠지 식구들한테 뜨끔하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아서 예수님이 한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또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석류, 기름이죠. 기름을 얘기하려면 그 기름에 대한 어원부터 우리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기름의 그리스어어는 엘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어로 자비라는 말이 엘레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비송,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그 라틴어미사 하면 히리의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글자가 비슷하죠. 초성으로 봤을 때는 엘라이온이나 엘레오스랑 비슷합니다. 결국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내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사무엘 연자가 누구한테 기름을 발라요? 네, 다윗한테 기름을 바릅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자비를 베푸고 특별히 성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성별되고 자비를 입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참된 기쁨의 기름으로 도유했다. 내가 이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내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내가 이 아들을 너희의 구세주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우리도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기름 발랐잖아요. 여기서 견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견진 받을 때 기름 발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발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세주인 예수랑 우리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또 연결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갔던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름이라는 게 우리 약으로도 쓰죠. 용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안티프라민 뭐예요? 기름입니다. 바세린 기름이에요. 동동구리무 기름이죠. 그 기름이 내 몸의 상처를 낫게 하고 보호하듯이 우리도 기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나도 보호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어떤 사람, 사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성사는 교회와 사제의 모든 활동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2번 기름 부어졌으면 저는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신부될 때. 그래서 할 일이 더 많아요.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구약의 사제직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신화하고 새 신화를 완성한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를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사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제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사제가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제가 강복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왜 가난해져야 되냐? 예수님 제자들 파견할 때랑 똑같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 생각 안 할 겁니까? 이러면 이제 저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 가난한데 큰일 났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항상 첫 자리를 예수님으로 둘 때 내가 하는 행동, 삶,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으로 나를 비우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 신부가. 못하는 신부는 혼나야 됩니다. 나중에 혼날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대화 안 하면서 하느님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바로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저희가 하는 고해성사나 병자성사, 가장 눈에 보이는 치유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이야기했지만 성찬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식탁에서 하게 되는 간구,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치유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프랑스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부님이 원래 의사였대요. 신부가 아니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님도 있었지만. 근데 이 신부님이 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사람을 구하고 살려도 결국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사실 부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의사로 살 때는 죽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당신이 찾았던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었던 겁니다. 바로 부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왜 기뻐요?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 안에 살 것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것 꺼내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안고 오는 찐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미사는 바로 그 안에서 모시는 성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양식이자 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약은 그래도 많이 쓰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례는 교회의 심장으로서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이고요. 이 성찬례 안에서의 진교는 나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이자 신앙인과의 진교이고 일치의 표지이자 사랑의 끈입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는 커다란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보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고요. 우리는 그 쪼개진
서로의 조각들을 함께 나눠 모시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다 쪼개고 있기 바쁘니까 하나하나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미사는 진짜 저 대문짝만한 제병 만들어가지고 다 쪼개갖고 나눠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자 이웃 사랑을 내가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미사, 성찬례가 생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 뒤에 나와있죠? 주님 만찬, 성모교일. 이 성모교일 미사, 우리가 보통은 다른 미사 때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서 하는데 1량식에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화면이 다 깨져 있어서 그런데요. 1량식에 보면은 우리가 1량식 원래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결정해 볼게요. 다른 양식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했는데 저기 딱 나와요. 주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순환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결정 짓는 게 남은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무언가를 떠올린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이 전례 안에서 현재화되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확신입니다. 제가 밑줄 왜 쳐놨겠어요?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거, 그래 있었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화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부족한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12사도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세 가지 독서와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이 독서와 복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과거의 일로 끝나고 우리는 그거를 추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현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야기. 종살이에 세박됐던 게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현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억압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유혹들로부터 탈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1독서입니다. 2독서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미사 때마다 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신적인 영광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와 복음들은 과거의 일로 끝난 게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발을 오늘 지금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합니다. 발만 씻어주고 끝냅니다. 꼭 그 광고나 텔레비에서 보듯이 발 씻어주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오늘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의 삶이고 지금 바로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찬례는 단순히 의식에 불과하고요. 성찬례가 없다면 십자가는 잔혹한 세속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닥칠 이미 마치셨고 십자가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됩니다.
동물로 바치던 제사가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돌제단에서 바치던 제대가, 미사가 이제 그 성전이 우리의 성찬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이 성찬례를 두고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나 역시도 성체가 되어 누군가에게 먹히는 제물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안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남이라는 거 어디까지 포함되냐? 그래서 원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내 원수한테 내 500원을 나눠준다.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돈 10원도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우리는 성체가 되기를 동청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목요일 밤 예수님은 그 만찬으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순환하러 가시는 거죠. 그 밤을 세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만찬의 성찬례에서 바로 오늘 현재화된 예수님의 몸을 받아보시며 나도 성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랬을 때 이건 다 만들고 제가 우연치 않게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이번 공고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일이 아닌 오늘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맨날 하죠. 사랑하자 하면 여유 있을 때, 내일,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됩니다. 이 미사가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서로를 섬기는 것도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순의 의미고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면 부활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항상 내 온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길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묵상하고 미사 계속해서 봉헌하겠습니다.